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불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의지해야 할 최고의 의지처는 누구라고 했죠? 예, 부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불자잖아요. 그렇죠? 불자, 불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심이에요. 무슨 심? 신심. 믿을 신, 마음 신. 어떤 마음? 믿는 마음. 이 믿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믿을 신, 마음 심, 신심, 믿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 법, 승 무엇이라고 부르죠? 삼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절을 몇 번 하는 거예요? 3번. 첫 번째 절할 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두 번째 절할 때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세 번째 절할 때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어요.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부자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아주 인색했대요.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색했던 이 부자가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지만 이 아들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를 불러와요. 아들의 병을 진찰하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을 좀 쓰면 금방 나을 겁니다. 그럼 무슨 약을 써야 됩니까? 예, 이런 약을 쓰면 나을 겁니다. 그러면 약을 쓰면 금방 나을 겁니다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돈 주고 약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어떻다고 했어요? 인색해가지고 돈이 많은 부자인데도 그 몇 푼 쓰기가 싫어서 의사를 돌려보내고 난 뒤에 누가 약을 줬을까요? 자기가 본인이 저 약방에 가서 약초를 구해와서 자기가 약을 만들었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약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래서 이거는 여담인데 저랑 친분이 있는 스님이 여러분 간수치 있죠? 간수치. 간수치가 평상시에 몇이어야 정상이죠? 아시는 분? 40. 막 50 안팎이어야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뭐 40에서 60 사이. 그래서 뭐 50 안팎이라고 하는데 1500인가까지 올라갔대요. 간수치가. 1500. 그 목숨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의사가 놀래가지고 저기 병원에 응급실에 긴급 입원을 했대요. 간수치가 왜 올랐을까요? 이야기의 흐름상. 야매가 지어준 한약을 먹는데 몸이 이상하대요. 그래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스님이. 약이 좀 이상해요. 몸이 좀 더 이상해요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나을 때까지 드세요 하고 야매가 지어준, 예? 얼렁뚱땅 야매, 이제 우리가 좀 덜 익은 사람을 야매다라고 비속어로 표현하잖아요. 이 야매꾼이 지어준 이 가짜 한약을 먹고 그냥 간 수치가 1500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때 간이 크게 다치셨대요. 그러니까 약은 함부로 짓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약초를 구해와서 자기가 약을 만들어가지고 아들한테 먹였는데 아들의 병이 더 깊어졌대요. 그래서 또 의사를 불렀대요. 그 의사가 보고 난 뒤에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약을 쓰고 약을 오랫동안 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약을 써야 되나요?
이런저런 이런 약을 써서 약을 만들어서 먹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의사를 보내고 자기가 또 약을 직접 지어요. 그래서 또 아들한테 먹였는데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병이 더 깊어진 거예요. 이걸 몇 번을 반복했대요. 옆에 마누라가 부인이 보다 못해서 여보 그냥 전문가한테 부탁합시다. 의사한테 돈 주고 의사한테 약 만들어 달라고 하면 잘 만들어 줄 텐데 당신이 왜 약을 만들고 있어요? 이러다 우리 아들 죽겠어요 하면 그게 얼만데 아껴야 살지 그게 얼만데 해가지고 그 욕심으로 인색하게 굴다가 결국에는 아들의 목숨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의 목숨이 코앞까지 경각에 달리게 되었대요. 가만히 보니까 아들의 상태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마지막으로 다시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에휴 처음에 진작에 내가 지어준 약을 먹였으면 쉽게 나을 병이었을 텐데 미루고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지은 약을 아들한테 억지로 먹여서 도저히 병이 깊어져서 도저히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끝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아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서 장례 준비나 하십시오. 그 아버지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 돈도 많은 사람이 그 돈으로 의사에게 좋은 약 하나 받아와서 진작에 먹였으면 나았을 텐데 자기가 대도 않는 약을 지어서 아들한테 먹이는 바람에 아들 병이 더 깊어져서 손 쓸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목숨이 코끝에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의사가 장례식 준비나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아들은 죽은 목숨이고 무엇을 열면 또 돈이 나갈 것 같아요? 장례식을 열면 또 돈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죠. 돈도 많은 양반이. 장례식을 열면 사방에서 온갖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에서 먹고 마시고 내가 또 음식 대접하려면 재산에 내 황금 같은 내 재산에 손실이 갈 거다. 그러니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냥 산에다 버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한밤중에 아들을 수레에 끌고 아들을 어디다 버리냐면 한밤중에 어디다 버렸을까요? 공동묘지에다 버립니다. 공동묘지. 장례식장 치르면 돈 나갈까봐 아들을 공동묘지에다 버린 거예요. 이제 아들이 혼자서 무덤 사이에서 떡하니 누워있는데 자기 신세가 어때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내 멀쩡한 내 몸뚱아리가 완전히 병들어서 도저히 의사가 손 쓸 수 없는 죽음이 코앞에까지 이르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장례식 치르기 싫다고 집에서 죽으면 장례식 치러야 된다고 장례식 치르는 돈도 아깝다고 나를 어디다 버리는구나? 나를 공동묘지에다 버렸구나. 너무나 설고픈 거예요. 이게 무슨 발자인가 싶었겠죠. 그때 저 멀리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공동묘지에서 멀리 떨어진 한 사원의 처소에서 가만히 당신의 신통의 눈으로 이 세상에 내가 제도해야 할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신통의 눈으로 싹 살펴봤대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을 놔두실 때 혹은 길을 가다 중생을 만나거나 탁발을 하다가 중생을 만나거나 혹은 일부러 중생을 만나러 가시거나 결코 우연이 없대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만나야 할 인연, 또 나의 제도를 받을 만한 존재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이 다 그 모든 것을 다 환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비춰보시고 그 중생을 만나러 가고 그 중생을 만나는 것이래요. 이것도 인연법이에요. 무슨 법? 인연법. 부처님과 만날 수 있는 인연법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부처님께서 한밤중에 마땅히 내가 제도해야 할 나와 인연 있는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딱 살펴봤는데 부처님 신통의 눈에 누가 딱 걸려들었을까요? 그 곤동묘지에 버려진 아들이 딱 눈에 걸리게 됩니다. 부처인 내가 저 공동묘지에 찾아가서 저 버려진 저 젊은이에게 내가 가피를 베푼다면, 자비의 손길을 베푼다면 저 젊은이는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고 저 젊은이와 인연으로 해서 어떠한 결과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 뒤에 부처님께서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겠구나 생각했을까요? 저 공동묘지에 버려진 아들, 젊은이를 만나러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저 젊은이를 만나며 어떤 결과가 생길지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 젊은이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신통력으로 뿅 하고 공동묘지에 딱 부처님께서 그 공동묘지에 버려진 그 젊은이를 향해 신통력으로 뿅 하고 나타나셔서 부처님께서 공동묘지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들이 무덤가 공동묘지에 버려져서 껄떡껄떡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 저 한밤중 공동묘지 사이에서 환한 광명이 다가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더라? 광명. 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가.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헛것이 보이는 건가?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귀신이 보이는 건가?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저승사자가 나 데리러 오는 건가? 가만히 그 환한 광명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까 바로 누구세요? 부처님. 맑고 깨끗한 환한 광명 속에서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이 가까이 오는 것을 다 보고는 이 아들이 마음속에 그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 거룩한 부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 따라해보세요. 공경심. 공경의 마음, 공경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막 부처님의 그 거룩한 모습, 기쁘고 막 즐겁고 너무 편안하고 그 거룩한 존재에 대한 공경심, 공경하는 마음. 그 공경심을,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 불교에서 예불문에서 5글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 아시죠? 웬일로 대답을 하셨어요? 맞아요. 맞추셨어요. 지심, 귀명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여 목숨 바쳐 예배합니다. 왜?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공경심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 공경심의 5글자로 뭐라고 한다? 지심, 귀명래.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예배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들이 그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 젊은 나이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절에 가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딱히 선업을 짓거나 부처님이나 스님들의 진리의 말씀, 법문을 들은 적도 없었는데, 평생 복가, 선업가, 딱히 공덕을 지은 바가 없었는데, 그 숨 끊어지기 마지막 그 순간에 환한 광명 속에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무슨 심? 공경심. 부처님 하는 공경하는 마음을 딱 일으키면서 숨이 딱 끊겼대요. 그리고 어디에 태어났느냐? 평생 복가, 선업가, 공덕을 지은 적도 없었고, 살아생전에 절에 가거나 부처님이나 스님들 법문을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그 죽기 직전 그 마지막에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공경심을 일으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숨이 딱 끊어지면서 그 마지막 부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 그 마지막 그 에너지로 숨이 끊기자마자 하늘세계 도리천, 따라해보세요. 도리천. 또 33천. 도리천하고 33천하고 같은 뜻이에요. 도리천, 33천 하늘세계의 천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천신으로.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살아오면서 복을 지은 적도 없었고, 선업이나 공덕을 지은 적도 없었고, 절에 다닌 적도 없었고, 부처님 설법을 들은 적도 없었는데, 죽기 전에 누구를 바라보고? 부처님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일으킨? 공경하는 공경심을 일으킨 공덕으로 어디에 태어났어요? 하늘세계 신, 천신으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도 죽는 순간에 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살, 혹은 지장보살, 숨 끊어질 때 불보살님을 생각하면서 죽으면 최소한 어디에는 안 떨어진다?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에는 안 떨어지고, 심지어 우리가 염불하면서 죽는다면 어디에 태어날 수 있다? 하늘세계나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라고 대승경전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지만 염불이 늘 습관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 습관. 염불이 늘 습관이 돼야 됩니다. 죽는 순간에도 누구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미타 부처님. 부처님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염불이 습관이 돼야 돼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아들은 죽는 순간에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 공덕의 에너지로 하늘세계, 도리천, 33천의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미 이번 생에 지어놓은 복과 선업과 공덕이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죽기 직전에, 내가 죽기 직전에, 내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누가 내 앞에 나타나세요? 부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엇이 많은 사람이에요?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니, 공덕묘지에서 숨 끊어지기 직전에 부처님이 다 알고 누가 나와 인연이 있는가, 마땅히 나의 제도, 나의 구제를 받을 만한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이 딱 살펴본 뒤에 저 공덕묘지에 누워서 숨 끊어지기 직전에 그 젊은이 눈앞에 부처님이 짠 하고 저절로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그 아들이, 젊은이가
이미 무엇이 많은 사람이구나?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복이 있고 전생에 닦은 게 있으니까 내 앞에 부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정말 복 없는 사람들은 눈앞에 부처님이 있어도 부처님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대요. 정말 복 없는 사람들은 절에서 살아도 부처님 가르침을 귀로 듣지도 않는데요. 어디에서 살아도? 절에서 살아도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질 않는데요. 너무나 업장이 두꺼워서.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기 좋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나겠다. 이번 생 불자로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내가 무엇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도 내가 전생에 착할 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오세요? 내가 정말 복이 많구나, 성근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불자예요. 정말 불자예요. 그렇게 아들은 하늘세계 천신이 되었는데 하늘세계 천신이 된 그 아들이, 천신이 하늘세계 신으로 딱 뿅 하고 태어난 순간 내가 전생에 어떤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을까? 그래서 경전에 보면 하늘세계 신들은 바로 전생이랑 자기 죽은 뒤에 다음 생을 볼 수가 있대요. 경전에 나와요. 하늘세계 태어난 천신들은 자기 전생을 알 수 있고 자기가 죽은 뒤에 다음 생 어디에 떨어질지를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하늘세계 천신이 내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선업공덕을 지었기에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는가. 자기 전생을 딱 보니까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부자였던 아버지는 너무나 인색해가지고 아들이 작은 병에 걸렸는데 그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을 약값을 아끼겠다고 자기가 약을 지어서 아들한테 먹이다가 아들 병이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죽을 병에 이르렀고 결국 집에서 죽으면 장례식을 치르고 장례식 치르면 또 사람들한테 먹을 거 주고 음식 주다가 자기 돈이 새어나갈까봐, 그 돈 몇 푼이 나갈까봐 장례식 치를 돈도 아까워서 아직 목숨이 붙어있던, 숨이 붙어있던 아들을 수레에 끌고 가서 어디에 버렸다? 공동묘지에 버렸구나. 그때 그 숨 끊어지기 직전에 공동묘지에 버려진 그 아들이 호련히 누구를 뵙고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기쁨과 즐거움,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숨이 딱 끊어진 그 인연 공덕으로 그 죽기 전에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킨 그 한 번의 공덕으로 어디에 태어나게 됐구나?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뭐하고 있는가? 전생에 내 아버지는 뭐하고 있는가? 하고 이 천신이, 하늘의 신, 천신이 전생에 우리 아버지 뭐하고 있는가? 하고 봤더니 밤이면 밤마다 아버지가 어디에 와서? 공동묘지에 와서 아들아 보고 싶다 아들아 하고 매일매일 울고 있더래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뭐라고요? 어리석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리석었던 거예요. 사랑이긴 사랑인데 어떤 사랑? 어리석은 사랑.
아들이 작은 병에 걸렸을 때 바로 약을 먹였더라면, 병이 점점 깊어졌을 때 의사가 말한 대로 좀 꾸준히 치료를 했더라면 아들의 목숨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돈을 아끼면서 자기가 약을 지어서 아들 먹이다가 아들이 결국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죽을 병에 이르게 되고, 그 숨이 남아있는 아들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따뜻하고 편안한 침대 위에서 좀 이렇게 간병이라도 해주다가 보내지 어디다 갖다 버려요? 공동묘지에다. 장례식 하는 돈 아깝다고 공동묘지에다 버려놓고, 밤이면 밤마다 아버지가 어디에 찾아와서, 아들 버렸던 공동묘지에 찾아와서 누구를 부르짖어요? 아들아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이긴 사랑이지만 무슨 사랑이다? 어리석은 사랑이에요. 천신이 된 아들이 저 전생 우리 아버지의 저 어리석은 마음을 내가 깨트려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왜냐? 어쨌거나 아버지 덕분에 결과적으로, 과정이 어떻건 결과적으로 아버지 덕분에 내가 누구를 만났고, 그렇죠, 부처님을 만났고, 부처님을 마지막 숨 끊어지기 직전에 부처님을 만난 그 인연으로 내가 무엇으로 태어났다? 천신으로 태어났다. 그러니 전생 아버지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울고 있는 그 공동묘지에 이 천신이 아주 잘생기고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이의 모습으로 딱 내려옵니다. 딱 내려와서 아버지가 공동묘지에서 울고 있을 때 자기도 공동묘지에서 천신이 젊은이의 모습으로 변한 뒤에 아버지보다 더 큰 목소리로 엉엉 울었대요. 으아 하고 막 울었대요. 그리고 울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 저 새끼는 뭔 한이 맺혀가지고 저렇게 울부짖을까. 나는 아들을 잃은 마음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듯 슬퍼서 눈물을 흘리지만 저 잘생기고 화려한 옷을 입은 저 젊은이는 세상 걱정 아쉬울 게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슬퍼서 저렇게 울까. 그래서 울다가 눈물을 멈추고 그 젊은이, 전생의 아들이었던 그 젊은이한테 다가가서 아버지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보시오 젊은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는 것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는 것이요? 예, 제가 소원이 있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서 너무 슬퍼 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울고 울다 보면 하늘이 저를 불쌍하게 여겨서 제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생각하고 저 하늘 꼭대기까지 제 간절한 제 울음소리가 들리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원이길래 그렇게까지 울고 있냐, 무슨 소원이냐 하니까 이 전생의 아들이었던 이 천신이 하는 말이 별거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 수레를 가지고 싶은데 그 수레가 번쩍번쩍거리는 황금으로 만든 수레인데, 단 수레에는 바퀴가 몇 개 달려 있어요? 4개. 근데 옛날에는 2개가 달려 있죠. 2개가 달려 있고 말이 끄는 작은 수레. 영화에서 보신 적 있죠, 옛날에? 예, 있다고 칩시다. 2개의 수레가 달린, 2대의 수레바퀴, 2대의 바퀴가 달린 수레인데, 한쪽 바퀴는 태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쪽 바퀴는 뭘로 이루어져 있고? 달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바퀴가 해와 달로 이루어진 황금으로 가득한 수레를 갖고 싶어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다 보면 바퀴 하나는 태양이요, 또 바퀴 하나는 달로 만들어진 수레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듣고는 허허 하고 탄식하고 헛웃음을 치면서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다 젊은이여, 어리석다. 만약에 그대가 아무리 눈물을 흘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쪽에 태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한쪽은 달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황금이 가득한 수레를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느냐? 세상에 그런 수레는 없다. 아무리 울어도 그런 수레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리석구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젊은이가 울다가 제가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지. 제가 정말 어리석은 겁니까? 어리석지. 아니 제가 울면서 한쪽에는 태양이고 한쪽에는 달로 만들어진 두 개의 바퀴를 가진 수레를 갖게 해달라는 게 어리석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울고 있으니 어리석지. 그 순간 전생의 아들이었고 천신으로 태어나서 젊은이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묘지에 나타났던 그 울고 있던 젊은이가 아버지한테 딱 말합니다. 그럼 제가 어리석은 거라면 죽은 아들 다시 살려달라고 보고 싶다고 울고 있는 당신은 어리석은 게 아닙니까? 라고 딱 찔러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네가 어떻게 하냐? 하니까 순간 전생의 아들이었던 그 천신이 젊은이의 모습으로 공동묘지에 와서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나는 전생에 당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하고 뿅 하고 천신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내 아들은 내가 아는데 살아생전에 복을 지은 적도 없고 선업공덕을 닦은 적도 없고 절에 가서 법문 들은 적도 없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적도 없는데 내 아들이 어떻게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도 못 믿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생전에 지어놓은 공덕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겠느냐 하니까 전생의 아들이었던 천신이 자초지종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전생의 나의 아버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전생에 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누구를 만나고?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죽기 직전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킨 그 인연공덕으로 제가 숨이 끊기자마자 어디에 태어난 겁니다?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전생의 나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전생의 아들은 지금 이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 크나큰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고 당장 날이 밝는 대로 누구를 찾아가 법을 들으십시오? 부처님께 찾아가 부디 법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그 천신이 싹 사라집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꿈을 꾸었나? 내가 공동묘지에서 귀신한테 홀렸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 깨끗하게 씻고 좋은 옷을 입고 수많은 가족들과 하인들과 함께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릴 공양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뒤에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갔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부처님은 이미 누가 올 줄 다 알고 있었다?
그 아버지가 찾아올 것을 이미 다 신통력의 눈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거, 이제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부처님께서 공동묘지에서 죽어가는 그 젊은이를 신통의 눈으로 쳐다보시고, 내가 저 젊은이를 찾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앞으로 생기게 될 것이다라는 걸 뭐 했다고 했죠? 다 꿰뚫어 보셨다고 했죠. 이게 책에 나와요. 부처님이 공동묘지에 죽어가고 있는 그 젊은이를 만났을 때 젊은이는 죽으면서 부처님을 바라보며 그 공경의 마음을 일으킨 인연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날 거고,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 인간 생상 남아서 공동묘지에서 울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젊은이의 몸으로 다시 공동묘지에 뿅 하고 마술을 불어 나타나 그 아버지를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줄 것이고, 그 아버지가 부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와서 법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미 몇 수 앞을 딱딱딱딱 미래를 다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부처님 아닐까요? 그죠? 아니, 부처님 되면 이 정도는 봐야죠. 부처님, 제가 요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저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그 우리 부처님이, 야, 나도 모르겠다, 야. 동전 던지기로 결정해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부처님은 이미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를 만나거나 당신이 어떤 법을 설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지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다라고 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누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부처님이 어떤 법문을 하시거나 어떤 사람을 만난 뒤에 안 좋은 결과가 생긴 사례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그것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아주 나쁜 것 중에서 가장 덜 나쁘게 생긴 일을 선택하신 거고, 혹은 당장 우리 중생들 눈으로 봤을 땐 나쁜 결과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더라도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게 훨씬 더 좋은 인연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그러한 선택을 하신 것이다. 부처님은 결코 모르고 선택을 하시거나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따라해 보세요. 부처님 무오류설. 부처님은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아무런 오류가 없다라는 썰이에요. 너무나 완벽하셔서 중생 눈으로 봤을 때 나쁘게 보이는 결과조차도 부처님이 일부러 그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중생 눈으로는 나쁘게 보이는 결과라 할지라도 부처님은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부처님은 아무런 오류가 없으시다. 다만 중생이 헤아릴 수 없을 뿐이다. 부처님은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 아버지가 부처님 발 아래 인사를 올리고 그 아버지가 부처님, 저는 돈이 아까워서 약값을 아끼다가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장례식 치를 돈도 아까워서 숨이 붙어있는 아들을 공동묘지에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거룩한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숨이 끊긴 인연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고, 아들을 잊지 못해서 공동묘지에서 울고 있을 때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전생의 아들이 저에게 찾아와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줬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다른 중생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부처님을 찾아온 아버지 옆에
누가 함께 서 있었다? 전생의 아들이었던 천신이 같이 땅에 내려와서 부처님 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었대요. 와, 감동이다. 그죠? 우리 중생 눈으로는 천신이 안 보이는 거지 부처님은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처님께 법을 들으러 저 아버지가 찾아왔고 전생의 아들이었던 하늘세계 천신이 아버지 옆에 서서 부처님의 법문을 함께 듣는구나. 부처님은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토록 어리석었던 아버지와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던 전생의 아들이 다 함께 무엇을 깨달았다? 부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예. 너무나 돈이 아까워서 약값을 아끼다가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장례식조차 치르는 돈이 아까워서 숨이 붙은 아들을 공동묘지에 버렸던 그 어리석기 짝이 없었던 그 아버지조차도 마음 한번 돌리고 부처님께 설법을 들은 뒤에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째, 복을 많이 지어라. 무엇을 많이 지어라? 복을 많이 지어라. 여러분, 복이 있으니까 아들이 죽으면서도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부처님 만날 복이 있었던 거예요. 복이 있으니까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비정했던 아버지도 누구와 만날 인연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부처님과 만날 인연을 그 복을 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중생은 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뭐냐? 부처님을 만나는 복.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는 복이 최고의 복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복이 많아요, 적어요? 복이 많죠.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이건 내 얘기 아니에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복을, 선업을, 공덕을 짓지 않았던 그 아들도 죽기 전에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죽은 인연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고, 인색하고 욕심 많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비정했던 아버지도 마음 한번 딱 돌려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것만으로 부처님의 지혜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게 바로 불법의 힘입니다. 무엇의 힘? 불법의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따라해보세요. 생각할 염, 부처불, 염불. 늘 부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공동묘지에서 죽어가던 아들이 숨 끊어지기 직전에 부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은 인연으로 하늘세계 태어났듯이 우리가 생각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염불할 수 있다면 아미타불을 부르든 약사열애불을 부르든 석가모니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불보살님을 늘 염불할 수 있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리고 우리의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를 부를 정도로? 부처님을 부를 정도로 염불하면서 내 공덕을 잘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